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광야의 영성 7번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큰 폭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지막 바다 에덴 동산의 영성, 참 광야의 영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주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래 이거를 마지막 다루고 광야의 영성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부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제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은혜 있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막연해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나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제가 자란 교회를 참 지금 생각도 잘 만나. 초등학교 이런 때부터 나갔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를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들이 뭐 다 이래 들어도 저희 때는요, 교회 건물이 컸는데도 여기를 함부로 못 들어왔어요. 이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배웠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놀아도 교회 바깥에 놀지 교회 안에서 논다? 여기서 뭐 시끄럽게 한다? 이건 상상도 못했대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율법주의적인 업선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항상 바깥에 놀고 밖에서 아침 우리 학교 들면 조회가 있고 조회를 딱 쓴 다음에 들어갈 때는 목사님 따라 또는 장로님 따라 또는 뭐 전사님 따라 들어갈 때 발꿈치 뒤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조용히. 그래서 맨 앞자리부터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쭉쭉 앉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워요. 항상. 그러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는 떠든다 까분다 이 자체가 없었어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훈련들을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배웠을 때 그 목사님이나 그 부장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항상 매주마다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뭘 묻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이걸 매일 체크했어요. 매주마다. 성경 공부, 분반 공부 들으면 분반 또 체크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이 얼마나 체크하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자리가 뭘 알아요? 형이 들으면 나도 드는 거지. 옆 사람 나도 드는 거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신 말은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생각이죠.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천국 확신은 없어요. 근데 내 의식 속에 자꾸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도 죽으면만 가르쳐놔서 죽으면만.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어도 눈은 분명히 읽었는데 눈은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 제 의식 속에는 항상 천국은 언제 가냐? 죽어서만 가는 미래형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대강 나 천국 가 괜찮아. 근데 이 10년 전에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입고 깨닫는 부분의 모습이 아쉽다. 결국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렀던 거죠. 제가 조금 더 잘한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언제 있었냐 보니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정리하면 우리 신앙이 좀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죽어서만 가는 한 미래형 개념 속에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처럼 자기 착각,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일주일 내내, 지난주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금요일 날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고 이제 이 토요일 날, 지난 주일 날 말씀을 나눴던 걸 이제 막 나누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부터죠. 유일하게 홀로 계실 때, 유일신 그 하나님의 오직 비전은 이 땅, 만유의 하늘과 땅,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지만 앞으로 하늘도 만들 거고, 앞으로 땅도 만들 거고, 앞으로 우주도 만들 거고, 그 만유에 오직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때예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인가?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예요?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이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미리 아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미리 아셨다. 그 성경에 나오는 미리 아셨다라는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결국 언제냐?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현재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미래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때 사건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 이루어진 거다? 이미 옛날 때부터 있던 거다. 우리 입장에서입니다. 이 미리 옛날 때부터 있던, 과거부터 있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창세기 시대 그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주권이 믿어진다는 소리를 제가 이 은혜 있고 많이 고백하죠. 이제서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게 깨달아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서야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나타날 그 계획과 그 모든 섭리와 뜻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고 있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언제부터? 우리 입장에 과거로부터. 근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그 현재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아신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저건 우리가 잘 알아요. 계시록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죠. 앞으로 임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래의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미래를 지금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 하늘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늘. 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가 될 때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내려왔다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이것은,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게 내려왔다? 하늘에 있던 거, 원래 있던 게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럼 원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부터? 창조 이전의 영에서 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다음에 이곳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가지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미래를 가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왜? 이제 믿으니까.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언제까지? 계속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해갈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말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 때 과거로부터의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질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냐?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을 때요?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이란 계획 역시도 뭐냐는 거죠. 자, 한번 에베소 1장 3절 한번 4절 말씀 연결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 연결해 읽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언제부터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신령한 복을 여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부터 주님이 주시기를 작정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무엇하심으로? 택하심으로 작정했고, 그러면서 5절 말씀 역시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택하심이 결국 무엇된 것이다?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택하였다는 단어나 예정했다는 단어 두 개 다 뭐냐?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과거부터 택한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미 과거부터 구원하기로 무엇했다? 예정. 과거의 과거. 근데 그때 당시의 입장의 예정은 미래죠. 성목사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래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나는 예정된 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사실은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예정론이 약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예정론은 교리에서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처음부터 택함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너는 처음부터 택함 받 무슨 뭐 구원받기, 그런 절대적 예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예정. 저는 그 예정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 그걸 방금 얘기한 대로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역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그래요. 원한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무엇한다? 받기를 원한다 할 때 앞으로 받기를 원한다가 아니에요. 원어 자체가 과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과거형 시제가 소데나예요. 소조라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결국 뭐냐? 이미 성공하는 사람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무엇 받기로? 구원 받기로.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소원을 주면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과거부터, 예전부터,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나를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조금 부족하지만, 다 아직 또 문법이나 모든 게 부족하지만, 이제 언어를 조금 이렇게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할 때 많은 영적인 어떤 희열을 느껴요. 이거였구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더구나 저는 선교일 모습이 그게 더 강해요. 내가 지금 믿은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믿었어요. 물론 주님이 나를 예정했다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약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걸 바꾸면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가치,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약해 있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힘들고 어려워 있어도 그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이 믿음이 있으면 샘솟는, 다시 한번 샘솟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다는 약해버리면 나 같은 게 돼버려요. 나 같은 게. 근데 내가 잘났든 몰랐든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택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못나도 뭔가 일할 힘도 생기고요. 나 같은 자를 대통령이 그때는 목숨 거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 같은 자를 택해줬어요. 그걸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조금 전에 에베소 1장 3절 그 이게 쭉 말씀, 예정. 그래서 에베소는 계속 예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말씀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말했던 자기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 그래서 그의 고백이 죽어도 주를 위하라는 고백이 나오고 살아도 주를 위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을 때 앞으로 네가 잘하면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 쉽게 말하면 나는 이미 너를 찍어놨어, 예전부터. 그럼 내가 지금 믿음에 그 사람의 입장은 지금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이미 언제부터? 과거 때부터, 나는 오래전부터, 창조의 영부터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사모님이든 전사님이든 권사님, 집사님, 성들이든 어린아이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세요. 자, 내 이웃을 무엇해야 돼요?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사랑해 보지 못해. 왜? 아버지나 어머니도 사랑을 못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몰라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아, 나 못해요. 아, 나 못해요. 그걸 겸손인 줄 알았어요. 새빨갛게 속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은 알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았어 봐야 사랑이 뭔 줄 알지. 사랑을 주고 싶어도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요. 왜?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아픔이고 상처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사랑으로 받질 않아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자는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영혼을 열어보면, 아, 저 사람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프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왜? 그분도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어떤 지금 이 모습 안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했을 때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기로 택함 받은 자예요. 영적인 자존감.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근데 지금 예수를 믿었기에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미 나는 예정된 자라는 사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이를 봤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시대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나오는 모습인데, 이걸 설명한 모습에서 예수도 똑같이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해를 해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같아요. 나라가 무엇하며 임하옵시며, 지금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지금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시제가 다 보니까 다 과거예요. 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능동태, 과거 수동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한단 말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미 받으셨으며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며 뜻이 하늘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우리 단어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야, 이우필 목사님, 그 헬라어 그 원어 그 교수님이 있어요. 저걸 물어봤어요. 아니, 시제는 과거 시인데 왜 우리는 현재와 또 미래와 같이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만 될 것처럼 왜 원하는 바로 이렇게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저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잘 이해는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문법에서 볼 때 무슨 뭐 특수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뒤의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제처럼 과거 시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무엇과 같이 이룬 것, 저거는 이미 뭐죠? 과거죠. 하늘에서 이미 뭐 했다는 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를 원한다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영어를 보니까 또 영어는 또 그런 윌비돈이라고 해서 과거인데 미래를 얘기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미래의 소원이 되려는 그런 원함이 있는 윌비돈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또 영어는. 그러니까 아마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더 뭔가 더 깊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시제처럼 불리는 과거 될 때 제가 깨닫는 바입니다. 아, 그럼 뭐냐? 하늘에서 영의 세계의 모습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방금 조금 전에 디모데 2장 4절을 말한 사건과 유사한 의미를 보면 아, 그래 이거구나.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제부터?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쭉 이어올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어 지금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아, 이게 시대체가 이미 과거 시대구나, 원어는. 그러니까 이게 시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아마 이걸 빨리 깨달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언어가 아니고 자기네들 언어니까. 그러니까 시브리인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모습을 더 빨리 깨달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려니까 단순히 지금도 우리 미래형으로만 생각하게 돼. 이런 의미 속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원래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라는 거죠. 과거.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미리 아셨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 입장은 지금 보니 이미 옛날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먼저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시면서부터는 어떻게 될 거느냐?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자,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들입니다. 죽기 전에는 결국 우리가 무엇하고 있을 때요? 살아 있을 때 뭐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 창조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좀 우리에게 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때 너희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하며 그 벳의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의 바로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며 변화산에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죠. 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변화산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체, 분명히 조금 전까지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엄청난 빛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은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은혜라고,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것만 나오기가 어려워요. 또 오고 싶다고, 여기 더 있고 싶다는 얘기는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변화산에 이루어진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죠. 그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형 경험한 것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 이번 에덴 동산은 7시간에 걸쳐서 에덴 동산을 쭉 나눠왔죠. 이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있어야 될 이것을 미리 예표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당신이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자고 자꾸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델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을 얘기를 할게요. 본론.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본론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갖고 들여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왜?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이미 무엇했어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과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미래예요. 아직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예정되어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다시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지지 않았다면. 근데 그 죄 때문에 결국 떠나버린 거죠.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 부분부터 다뤄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결국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실제로 설명한 게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는, 저 맡기셨다는 건 다 현재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거예요? 과거부터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서야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예정돼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게 맡겼지만 그것은 이제서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걸 되찾았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현재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서야 예수님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있던 걸 이제서야 되찾은 거예요. 왜? 여기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쫓겨나요? 죄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용납치 않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로 본 에덴은 쫓겨난 것이 저주의 개념이죠. 저주의 개념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히 저주받아, 야노마나 정신차려 저주받아, 책망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만약 여기서 죄를 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 전에 내가 잽싸게 생명나무를 먹어버렸다. 그럼 나는 영원히 죽는 영벌에 거해야 돼요. 만약 거기서 생명나무를, 죄 지은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어버렸으면 영원히 죽는 영벌에 거해야 돼요. 지금도 지옥에도. 여기서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먹기 전에 하나님이 잽싸게 쫓아낸 거야. 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쫓겨난 게, 그러니까 고난이 이제는 고난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에요. 저주가 유익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맞아, 어쨌든 이 부분의 모습이요. 이렇게 해서 쫓겨났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지금 맡겨다는 것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 되찾아 이제라도 지켜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맡겨준 은혜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으니 정복하고 다 생육하고 충만하는 성령 충만의 사명과 더 나아가 정복하고 다 지키려는 귀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역대상 28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8장 5절을 봅니다. 네, 역대상 28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영의 것이잖아요. 영의 것.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 하늘에 있던 영의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을 뺏겼잖아요. 뺏겼을 때 주님이 그나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많은 일을 하셨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의 기도가 솔로몬,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민족으로서의 육의 나라로서의 민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어디에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저와 여러분 영혼이 지금 어디에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언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근데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고통, 사망, 상처, 아픔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이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고 결국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꼭 보면 뭐 누구누구 성도,
가슴 아파요. 십자가는 근데 가슴 아파요. 자살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더 잘 믿어서 의사들이 그러는데 우울증은 병의 한 종류이고 암이 걸리면 죽듯이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라서 그건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도 대화 나누면 아주 그럽니다. 더구나 공신력 있는 분들이 툭툭 내뱉는 바람에 어떤 목사도 그랬다고 그래요. 왜 어떤 목사가 그러고 어떤 의사가 말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 들면서 왜 성경이 말하는 건 안전해요? 아니요, 우리는 자살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자살이 나쁘고 자살이 지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자살한 사람을 정죄하나요? 정죄 못해요. 우리는 왜 자살했어? 라고 손가락질 못해요.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 자살한 사람을 정죄함이 아니에요. 자살 자체를 지금 누가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누가 자살하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누가 들어갔나요? 사탄이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팔았나요? 예수를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못했어요. 후회는 했어요. 다시 돌려줘 은 30. 그리고 결국 어디 가요? 나무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잖아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죽여서 천국 보내려고 그러나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멸망. 아폴림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지 천국 보내려고 죽이지 않아요. 만약 저 죽어도 천국 간다면 저는 진짜 죽고 싶어요. 왜? 살아봐야 죄밖에 안 지니까.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회개하려면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가면 갈수록 정말 천국의 소망이 더 간절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정말 고백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단다면 나를 데려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모습을 다시 봅니다. 바로 이 고백을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줘요. 계시록 11장 15절. 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 지금은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잖아요. 이 사탄의 나라를 멸하여 우리가 뭐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정복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에덴 논의 영서는 바로 그 말씀을 드렸죠. 정복 자꾸 확장시켜는 뭐를? 사탄을 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계속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진정한 천국 백성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끝남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더 나아가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 분명히 구원 얻은 자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육에 속해 있기 쉽기 때문에 천국 백성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말씀이나 갈라디아 5장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런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을 쭉 얘기를 하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럼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 구원 얻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 얻은 거 지금 현재 얻은 거예요. 땅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하셨으니까 지금 이 땅에.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네 안에 성모서 네가 걷는 사랑의 교회, 네가 걷는 가정, 네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장, 북녘되면 북녘 것이 우리 이스라엘 북녘 땅인 것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동포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살아있을 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그 모습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우리는 모습은 사탄에게 정복하고 다스림이 아니라 정복을 당했고 다스림을 당했고 지킴이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못했어요? 뺏긴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죠.
사탄의 나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냐고요. 환경과 조건과 관계와 물질과 질병과 모든 부분을 허물어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가는 중이죠. 지금 계속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모든 거 다 뺏겼어요. 도둑질. 믿음도 뺏기고 구원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건강 뺏기고 환경 뺏기고 조건 뺏기고 너무너무 험악하게 살아가요. 근데 단순히 돈을 뺏기는 것만 튀어내지 않죠. 도둑질하면 두 번째 뭐죠? 죽인다. 이 죽인다는 것이 우리의 개념이 죽인 사전적 의미의 죽인 게 아니라 영으로 잠자게 하는 거다. 영적으로 잠자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면 마지막 결국 뭐예요? 사망. 그 사망이 아폴림이 멸망이죠. 멸망. 그러니까 우리의 사전적 의미는 죽음이 마지막이지만 멸망은 뭐가 없었다는 개념으로서의 마지막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 뒤바꿔놨어요. 죽었다는 것은 잠시예요. 영이 잠깐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망은 완전히 끝이에요. 끝이.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지옥.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들어오는 거의 모습을 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 뺏겨. 아담과 하와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었다니까. 근데 죄 때문에 뺏겼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오셨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리.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믿으라. 나는 무엇에 때문에 오셨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저거는 지금 내가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던 거? 과거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오셔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가 부족하지만 과거부터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서야 아니요. 예전에 있던 내 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때 쫓겨난 이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 전하셨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고 말에 있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니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이 실제적인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고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마귀.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4절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브리서 2장 한번 14절을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를 없애러 오셨어요. 어디에? 이 땅에서. 자,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실전 사역. 그리고 마지막 주게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혈육 함께 우리와 한 모양의 혈육,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애. 그러니까 당신 자신들이 똑같이 무엇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영인 사망의 영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친히 쉽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왕으로서 사역만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적 사역, 그러니까 1년부터 마지막 3년까지 예수님의 총 공생의 모든 사역은 오직 어디에 초점 맞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무엇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을 고쳐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제 성에는 많이 관심을 때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도 고침 받지만 병을 고침보다는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성령 사역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차원이, 제게는 은혜 처음 입을 때부터 10년 전에 이 은혜 입을 때부터 똑같이 지금까지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을 선명히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까지 저는 그 모토를 갖고 10년간 부지런히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일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고, 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들을 통해서, 목회 성도의 갈등들을 통해서 나를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그럼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역을 해야 할까 또 나오는 거죠. 단순히 육신이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육신의 것 하려면요, 얼마든지 돈 갖고 와 할 수 있어요. 돈 갖고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물론 육신적으로 해도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타락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하는, 아니요, 저도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저를 복종하려고 저는 애쓰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천국의 확신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탄도 성관용 목사를 그냥 쟤는 이제 포기했어라고 놔주지 않아요. 성관용 목사 지속적으로 건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뺏게 하려고 환경과 조건들을 뺏어가면 도둑질해가면서 자꾸 잠자게 만들어서 성목사 결국 또 기도 오지 못해 언젠가 만들어가고 언젠가 또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보내려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그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몇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영의 비밀을 좀 알려. 제발 지식으로 받지 말고 그 영적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확증시켜준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할렐루야,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는 거죠.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릴 때 그들은 지금 바알세불 심지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귀신들은 자기들끼리 해요. 자기가 잘난 놈이 조금 더 약한 놈 쫓아내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영어에서 그래서 성령인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지금 무엇해요? 쫓아낸다. 그런데 이 쫓아낸다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네가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현재형입니다. 시 자체가 지금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단어 하나 들어간 게 뭐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이제 찾은 거예요. 원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 붙잡고 죄 이름을 고백하며 나와 십자가로 죄 이름을 고백 회개했을 때 성령을 힘입어서 나의 모습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악한 영과 싸워 이김을 통해서 다시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을 되찾은 거예요. 회복이에요. 과거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 원래 내 거였어요. 우리 거였어요. 사탄이 도둑질해 간다고 지금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나라 도둑질해. 왜? 죄짓게 만들어서. 에덴으로 자꾸 좀 쫓겨나는 거 지금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과거입니다. 그래서 쫓아낸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쫓아낸 데의 모습은 과거지만 바로 그저 현재지만 바로 그 임하다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모습 과거형으로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빼앗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이제서야 내게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뺏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라고는 회복의 의미를 갖는 바로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몸으로 바뀌었죠. 몸으로 바뀌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처럼 어떤 미래형으로서 언제 와요? 우리들은 뭐 보이는 것처럼 뭐 새하늘과 새 땅 언제 막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 말하면서 그 임함의 얘기를 현재형으로 지금 너희에게 왜? 이제 찾아진 거예요. 이미 있던 게 이제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지금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지금 보라는 겁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제서야 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던 거를
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그 죄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뺏겼던 것을 다시 지금 성령 안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되찾음에 대한 감사를 누릴 것을 말하면서 현재형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지옥같이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목회를 그만둬야지. 물론 자살할 생각까지 가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감사하지만 저도 목회 포기할 뻔했어요. 정말 목회 포기할 뻔했어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사람 만나기 싫고,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에요. 사람이 겁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제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서야, 아니 원래 내 거였던 걸 이제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뺏긴 걸? 사탄에게 뺏긴 걸.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은 그동안 뭐로만? 죄로만 끝난 거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죄로만 끝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신 것이 마귀부터 멸하러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는 마지막 제상자 사명이 마지막 최후의 3년 말에 이룬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 요한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잠깐 봤었을 뿐이지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실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봐서 16장 16절 이후에 주는 그 살아계신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서 내가 비로소 죽을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왕으로 오셔서 다 누구를 멸하는 사건, 마귀를 멸하는 사건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서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마저, 그 제자들은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뻔했죠. 3번씩이나. 우리는 지금 알아요, 십자가라는 걸. 그때 사람들은 십자가 몰라요. 제3의 은혜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부터 멸하신 거예요? 죄부터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들은 마귀를 멸해놓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부터 해결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되니까. 근데 아직 죄는 해결됐지만 아직 내 안에 계속 뭐는 남아있다? 죄성. 이 마귀란 존재의 성향이 남아있어 계속 죄짓게 하니까 이걸 우리는 빨리 또 뭐 해야 돼요? 멸해야 되죠.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기는 거죠. 다시는 사탄이 내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걸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지게 되고, 좌절과 낭망하게 되고. 왜? 내 안에 또 죄성, 이 악한 영은 남아있어요. 자유를 못 누리게 해요. 진리의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해요. 이걸 우리가 빨리 좀 분별하자는, 이걸 빨리 깨닫고 이걸 멸하자라는 거예요. 자꾸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고 보라.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짐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임했다는 증거냐? 성령이 심립지 않고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고 말씀했을 때 고린도 3장 16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그 거한다는 건 역시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령에 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했다가 성령이 떠나면 하면 나를 지금 난 뺏긴 거예요. 근데 성령은 무엇한다고? 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에베소의 말씀에 성령을 무엇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떠나요. 소멸돼요. 성령이 떠나고 소멸된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리라? 그러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떠난 거예요. 성령만이 거룩한 영이라 그 영이 계셔야 내가 거룩해지는데 그 영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건 내가 무엇한다? 멸망이에요. 그 멸망은 지금 뭐를 말한다? 지옥이요. 그럼 저 말씀만 봐도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성령이 전이 됐는데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성령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떠나면 나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폴림이 멸하는 건 죽음, 지옥이에요. 말대로 영원한 지옥이에요. 저건 진짜요.
성령이 떠나신다고요. 왜? 죄 때문에. 단순히 행위적인 죄 아니요. 내는 죄성의 존재가 계속 죄짓게 함을 통해서 성령 근심하고 결국 떠나요. 성목사 나는 네가 이기를 원하는데, 성목사 나는 네가 이기를 원하는데, 성목사 나는 네가 이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지고 있니? 성령을 근심케 해요. 떠나요. 그분이 약했다는 게 내가 그분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멸망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보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9장 1절, 아까 누가복음 9장의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마가복음 9장 1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를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아까 똑같은 누가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현재으로 끝나냐? 아니요.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되찾아졌어요. 회복됐어요. 그럼 회복됐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 우리 은혜에게 풍성케, 더 풍성케 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더 풍성케.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계속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계속 풍성케 하니까 죽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병들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육 때문에 자꾸 겁나는 거지.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우리는 매일마다 살기만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세요. 하고 맨날 살기만 원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돈 줄게, 있는 거 다 줄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이병철 회장이 돈이 없어 죽나요 지금? 옛날 정주영 회장이 돈이 없어 죽었나요? 오늘 돈 셌습니다. 자기 병원이잖아요. 현대병원. 삼성병원 자기 병원이잖아요. 근데도 그 병 못 고쳐요. 죽어간다고요. 지금 죽어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중요한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자,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했어요. 사도 요한이. 자, 요한에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의 영성의 지금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직의 신앙이에요. 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직이에요. 장래, 아직. 장래 어떻게 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장래, 아직.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게 신앙의 불확실성 아니요. 신앙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장래의 모습에서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나타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즉 그분이 나타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나도 그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무엇하신가 같이 깨끗하심. 그러니까 남은 생에 그는 예수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 가운데 자기 영성을 무엇하게 한다? 깨끗하게 할 줄 안다. 더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얻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이 잘하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거죠. 나 구원 얻었어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계속 장래를 위해서, 아직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망으로 가지고 깨끗한,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 같을 줄 알기 때문에 더 자기를 깨끗하게 나가는 신앙의, 소망의 신앙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멘. 그 외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사람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얘기할 때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오셨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신 심판주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봤을 때 9절에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라고 한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죄 문제로 오셔요. 이제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결국 어떤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오시되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철저히 소망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는 신앙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미래를 향한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또 잘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멘.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게 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못한다? 쫓아간다. 자, 사도 요한만이 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신앙의 관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제 과거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아니죠. 원래 있던 걸 되찾은 거예요. 바울도 이제.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이거로 끝나냐?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중요한 얘기 12절을 다시 봐요. 12절. 그 신앙관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으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을 얻었어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을 얻었어 할렐루야 이거로 그 기쁨을 많게 되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으나 얻었다 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이뤘으나 이미 온전히 이뤘다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만데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내가 무엇한다? 쫓아간다요. 자, 예수님을 쫓아간다요. 쫓아가는데 설명 13절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그래서 이미 얻었으나 얻음을 얻음으로 끝나지 않고 라는 모습에서 아직도 내가 잡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면서 14절에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뭐하느라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끝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걸 성막을 통해 가르쳐준 게 번제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 전통 신앙 여기서 머무르. 잘못된 잘못 이거로만 자꾸 반복적으로 잘못됐어요. 여기로만 머무르잖아요. 아니요. 휘장에서 찢어 죽어야 돼요.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휘장에서 주님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 2장 20절에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왜? 오직 그분만을 살려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을 받고 이 음성을 듣고 명령을 이루는 순종자로 살아가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마지막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번제단의 신앙으로 머물러 버린다고. 잘못해서 용서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자꾸 차 밖에 다람쥐 채뿌리 자꾸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못했어요. 여기로 계속 채 밖에 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았던 전통의 신앙이에요. 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로부터 다시 벌어는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충격적인 경고성 음성을 주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전체 6장이 주는 말씀이 의미가 지금 뭘까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린아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입장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아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마음을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 싶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성관용 목사 예를 들어서 복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능력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럼 저는 버림받는 거죠. 누구도 자만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귀신을 안 쫓아낸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귀신을 아니요 70인 제자까지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12제자가 귀신님이 쫓아냈고 10장의 말씀에 70인 제자까지 쫓아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그러니까 9장에서는 제자를 12제자를 얘기하고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70인 제자까지 했다는 것은 12들이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능력 갖고 귀신 쫓아내고 자기 다 했던, 예수 이름의 명령하고 선포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타락했다고요. 베드로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다고요. 예수님 부인하고요. 누구도 자만 못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럼 저도 한순간 버림받습니다.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예수를 잘 믿나요? 이만희는 성경을 모르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고 있는 여자 하나님의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 사람들이 더 성경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천 다 속잖아요. 성경 몰라갖고 맨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나요? 알아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안 믿나요? 귀신도 하나님 믿고 벌벌 떨고 두렵고 떤다고 그래요. 근데 걔는 천국 못 가요. 걔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참 신앙의 모습이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 안에서 지금 미래를 향한, 지금 과거에 했던 거 이제 되찾았으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지금도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잡힌 바 되지 않은가 싶어서 더 잡으려고 주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지금도 끊임없이 주께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거주로 살았어요. 나사로가. 근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이미 내 인생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반전됐어요. 저건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는데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옥. 언제?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미 어디부터 있던 거예요? 과거부터 있던 거예요. 과거부터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자기 나름대로 미래만 생각하고 살았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살았겠죠. 그 미래형만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엉망으로 살아간 건 작은 자를 안 도왔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를 돕지 않으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돕지 않으면. 그래서 살아간 거예요. 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데 거지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 맨날 모욕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모습이 거기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반전됐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부자는 어디로 갔고? 지옥으로 갔고. 그렇게 거지같처럼 구차하게 살던 그 거지는 지금 어디가 있고? 천국 가 있고. 지금 미래만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지금 현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만을 바라보고 막연히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모습에 만족해 그 천국을 계속 소망, 더 풍성한 모습으로 미래의 소망 가운데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자기를 깨끗게 하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의 이런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 안에 천국의 역사가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바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래서 수없이 말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주일성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금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 가까운 적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요소가 뭐를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했다? 가까웠다. 자, 저거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속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첫 사역 속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했다고 그래요?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럴 때 이미 2000년제가 말세다 그래요. 2000년, 우리로 볼 때는 과거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미 그때가 뭐예요? 말세예요. 그리고 지금들은 얘기한 대로 지금이 언제냐? 말세, 지말 그러죠. 마지막 중에 진짜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마지막이에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 역사가 2000을 더 올라가는지 100년을 더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또 그러겠죠. 2020년을 보고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말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가 2000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2150년 후다 그러면 지금이 자기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에도 가까워져서 이미.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출발점이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 회개한 다음에 무엇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지난주 말씀을 지난주 말씀했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지만 잃어버린 영혼, 아폴림이 잃어버린 영혼이 그냥 단순히 길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이 멸망받은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을 때, 그때 말씀할 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할 때 뭐가 앞서야 한다? 회개하고 다시 믿으라는 거죠. 불신자를 향한 것은 믿음부터 분명히 시작돼야 되죠. 이게 기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우게 계속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출발점만 아니라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역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의 감동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면 내 죄를 책망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시고 세상 근심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나를 무엇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면 마지막도 뭐 해야 된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성소에도 또 뭐를 또 뿌려요? 속죄소에 또 피를 또 뿌려요. 그래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면 마지막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미래를 나가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 예수의 피로만 깨끗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망 가운데 깨끗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피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돼요. 남편 잘못했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정죄예요. 아내 잘못했다고 책망할 필요 없어요. 정죄예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죄짓지 마. 주님도 나를 정죄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그럴 거예요? 남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남편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잘못되게 하는 것이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죠. 왜? 자꾸 마귀한테 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마귀한테 이게 자꾸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 정죄가 아니죠. 판단이 아니죠. 손가락질이 아니죠. 오히려 그 영을 긍휼히 여기죠. 살려내죠. 이게 정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때 역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저걸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 심는 대로 걸 때 육을 통해서는 사망을 거두지만 영을 통해서는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육의 생각은 5절부터 말씀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 뺏기려고 정말 왜? 근데 사람인지라 금방 순간은 탁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감정이 아니라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영성의 모습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기도 똑같은 면인데 또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아멘.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멘.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요. 가까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건 삶, 행위, 삶을 봐요. 삶을 보는데 성도를 섬긴 걸 보는데 이미 섬긴 과거도 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섬기는 현재를 주님이 잊지 않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모습을 볼 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때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요. 그의 구제,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를 엉망으로 살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케 하는 미래를 소망 살아가면 지금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결대학을 나오는데 성결대학에 제 땅을 주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학교에 묘비명이 있어요. 그 묘는 딴 데 있고 묘비명인데 묘비명이 뭐냐면 잘 하고 잘 와서 잘 하고 잘 갔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저는 항상 그걸 봐요. 항상 그게 우리는 4년 대학 신학교까지 7년을 다니면서 항상 봐요. 그거를 잘 왔구나, 잘 했구나, 잘 갔구나. 그럼 나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종착점으로 잘 마무리 다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백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를 예비된 의의 무엇 때문에? 면류관. 결국 무엇 때문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간 목적은 오직 무엇 때문이요? 천국.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천국. 근데 나만이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곧 의로우신 재판이 나타날 그날에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자. 아까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자기도 마지막 장래를 위해서 주의 다시 나타날 사모한 자,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사도는 어떻게 살았냐는 건데 중요한데 지금 공간상 지금 다 하지 못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없어서 다 치료 지금 원어를 좀 기억하지 못했지만 중요해요.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다 뭐냐? 완료형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완료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그 완벽하게 저는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싸웠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싸워가고 있습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싸우는 현장도 중요해요. 현재 진행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다 싸웠다. 나는 믿음 지켰다. 나는 다 달려갔다. 왜? 이제는 의의 면류관만 있으니까. 저는 이게 완료형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와, 이거구나. 근데 저는 아직 완료형이 안 된 거죠. 지금도 진행이고 감사하긴 하지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완료가 됐다면, 잘 와서 잘 하고 잘 갈 수 있다면 이게 철저한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지금 시제를 통해서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는데 바로 이 미래를 향해서 치는 완전히 완료형으로 끝냈어요. 참 부러웠어. 이걸 통해 사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신으로 살아가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는 모든 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똑같아요. 싸워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제발 99m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1m만 더 가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발짝만 더 뛰면 되는데 사탄이 기가 막히게 99m에서 넘어지게 해요. 99m에서.
정죄하려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마 25일 날 TV 봤을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모교회 두 교회와 정통교단을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큰 교회 세 목사님이 나오죠. 정통교회 한 목사님은 저도 대단히 존경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도 듣고 많은 은혜를 나름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브리핑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앵커 브리핑 JTBC에 나온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다 돌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브리핑이 뭐냐, 한경직 목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잘 찾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 은퇴한 다음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목회를 잘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오래 있다가 얘기를 했대요. 한마디 했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 손석희 앵커의 마지막 말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건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과거부터 있던 나라 다시 뺏길 수 없어요. 되찾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마귀와 싸워가면서. 그런 이 말을 다시 뺏기지 말라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 6장 12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다. 아멘. 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인데 구원 얻는 거잖아요, 선물로.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 놓고 또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말의 해석은 지금 다시 잡아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다시 내 것으로 뭔가 만들. 구원은 이미 얻은 건데 왜 또 저렇게 해석을 했지? 그러니까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어 자체는 시제는 몰랐을 때는 붙잡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붙잡는 것이다. 뺏기지 말라는 의미다. 근데 시제를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제서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거였어요. 우리 거였어요. 그걸 내가 지금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걸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싸워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을 사도 요한은 지금 완벽하게 싸워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럼 우린 지금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가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 붙잡아 뺏기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지금이, 과거부터 있던 지금 내가 주는 이 은혜를 절대 뺏기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취하는 영성이에요. 여기 있는 성건전 목사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있었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도 다시 되찾음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잘 지키세요. 뺏기지 마세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의 확신 가운데 서 있대 아직이라는 부분을 향해서 장래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완벽한 싸움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